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진 상황을 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전소한 예루살렘 성벽, 폐허 속에서 소망과 믿음마저도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느헤미야의 도전 가운데 분연히 마음의 도전을 받고 그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일어나자,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여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장에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장에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3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3장 전체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3절까지밖에 읽지 않은 이유는 이 3장 전체에서 무려 75명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발음도 하기 힘든 히브리어의 그 이름들이 75명이 등장하는데 누구의 아들 누구라는 이름이 반복되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3장 전체로 했다간 모두가 시험에 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장 전체를 통해서 75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75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3장의 내용 가운데 가장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다음은 이란 단어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 중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누구누구의 아들이 또 누가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은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32절의 9절 가운데 29번이나 반복되는 그 다음은이란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next section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단순한 순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의 순서가 아니라 성벽이 이루어지는 그 연결점의 고리를 그 다음 섹션, 그 다음 구간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3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순서적으로 증명될 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예루살렘 성벽의 그 구간이 연결되어져서 나란히 세워지는 성벽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가 그 구간을 만들면 그 연결되어 옆에 계속되어 붙어있는 성벽을 누구누구의 아들 그 누구가 또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연결된 이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바로 그렇게 성벽이 연결되어 재건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엄청난 공사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성벽의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소망이 그렇게 쌓아 올라지고 있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놀라운 팀워크, 오늘 우리는 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함께함의 팀워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팀워크를 향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모범의 원칙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1절의 시작을 대제사장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과 예배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손에 흙을 묻히며 성벽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위대한 팀워크를 향해 리더들이 먼저 수고하고 애쓰며 모범을 보이는 모범의 원칙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계속된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딸들과 함께 이 성벽 건축에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던 리더가 함께 모범을 보이며 먼저 그 성벽을 건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자,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들이 먼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솔선수범하며 모범을 보입니다. 아니, 그들은 지휘만 하지 않았습니다. 분담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함께 땀을 흘리며 예루살렘의 성벽에 함께 재건하며 건축했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을까? 75명의 이름 중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였을까? 4장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최고의 리더로서 분담하며 지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파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도 길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께 땀을 흘리며 그렇게 성벽을 함께 건축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수고합니다. 먼저 헌신합니다. 먼저 노력합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였던 모범의 원칙, 위대한 팀워크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리더가 앞서가며 수고하며 헌신되었던 모습, 모범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설교를 5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에는 6번 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권투 선수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시간이 끝나면 들어가서 쓰러져 있다가 또 다시 땡치면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하루에 5번, 6번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이며 수고하고 애씀이 있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앞서 나가지 않으며 모범을 보이지 않았던 리더들의 모습도 느헤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족, 그들의 리더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리더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 공동체가 팀워크를 이루며 앞을 향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리더이십니까? 내 가정의 리더로서 모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팀과 공동체의 리더로서 앞서가며 희생하며 헌신된 모범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팀워크를 위해 리더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수고하며 앞서가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향해 리더가 인도하며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오늘 느헤미야, 아니 그 수많은 리더들이 먼저 모범의 원칙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손에 흙을 묻히며 무거운 돌을 들으며 옷을 더럽히며 함께 땀을 흘리며 그 성벽을 건축했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범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오늘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협력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 금장색이란 말은 바로 기공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석을 다루던 사람들이니 그 손이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거친 돌을 들어 성벽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향품 장사는 화장품과 향수를 파는 자들입니다. 이름조차도 매우 고상해 보입니다. 부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지를 날리며 흙판 가운데 돌을 들어 성벽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4km나 떨어져 있는 가장 먼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여리고에서부터 가서 함께 성벽을 쌓았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문은 베락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본문에는 여러 문들이 등장합니다. 양문, 양이 지나가며 제사를 드리는 양문이 있는가 하면 오늘 등장하는 분문, 이 분문의 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분뇨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쓰레기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온갖 오물과 더럽고 악취가 나는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아니 누구도 그곳을 가기 싫어하고 누구도 거기에 성벽을 짓기 싫어하는 가장 더럽고 추접한 곳, 바로 분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가 중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금장새 귀공업을 하는 사람들도 흙을 흔들며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아니, 화장품을 받은 자들도 돌을 들어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어서 별로 관계가 없는 자들도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로 가기 싫어하는 분문에도 그들은 함께 손을 들어 성벽을 쌓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하는 협력의 원칙, 자기를 낮추고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했던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전공이 아니라고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은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이런 거는 못한다고 옆에서 말만 하며 비판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며 동역했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말에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같이 가기보다는 그렇게 모두 다 물귀신 작전처럼 다 같이 망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협력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은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협력의 원칙,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는 연합의 모습, 그 협력의 모습에 위대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동역을 통한 협력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맞춰가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연합의 모습, 오늘 성경은 위대한 팀워크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범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리더가 먼저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협력의 원칙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연합의 모습을 말합니다. 세 번째, 바로 격려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75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3장 말씀에서 등장시키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일일이 그들을 향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하나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팀워크에는 서로를 향해 칭찬하며 세워주고 격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칭찬하라 그러면 저 사람은 칭찬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칭찬할 거 없다는 그 말 가운데 내 자신이 가장 뛰어나기에 나보다 못한 그 어느 누구도 칭찬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향해 격려하고 세우는 바로 이 격려의 원칙, 위대한 팀워크를 향해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칭찬에 인색하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마치 칭찬을 하면 더 잘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칭찬보다는 오히려 더 칭찬하지 않으면서 더 독려하고 도전하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격려를, 그렇게 칭찬을 그리워하며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한 비행기의 승무원이 우리 그룹을 향해서 몹시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저희 팀에 있던 한 집사님,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승무원이 있는 곳에 가더니 한 10분쯤 있다 다시 나오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승무원이 지나가면서 우리 그룹을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더 나이스하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제가 가서 그 자매에게 오늘 참 이쁘다고 칭찬해 줬어요. 이쁘다고 칭찬만 해도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들입니까? 식탁의 교제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함께한 가족의 식탁이 서로의 문제를 지적하며 더 오히려 꾸중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세워주며 격려하는 자들, 우리는 과연 격려하는 자들입니까? 한 번은 제가 어느 한 집사님을 격려했더니 제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니 제가 격려를 했는데 왜 힘이 드는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힘이 듭니다가 아니라 힘이 됩니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힘이 듭니다와 됩니다.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그렇게 두드러지게 변화할 수 있을까? 바로 격려, 칭찬. 힘이 듭니다에서 힘이 됩니다로 바뀔 수 있는 격려의 원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을 들게 하는 사람입니까? 힘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 민족을 향해, 우리 사회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그렇게 거룩한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격려의 원칙.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느헤미야 3장에도 20절에 보니까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중수했다 그랬는데 삽배의 아들 바룩에 대해서는 그가 힘써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강조하여 그의 열심과 수고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 위대한 팀워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격려 없다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빌빌거리던 베드로를 향해 너는 장차 개바라 반석이라고 격려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세워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이 나게 하는 자들, 오늘 바로 이 격려의 원칙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아니 위대한 시대, 위대한 부흥을 여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룩한 팀워크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리더입니까? 모범의 원칙을 보십시오. 먼저 앞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들이 함께 땀을 흘렸던 모범의 모습을 봅니다. 내 것들을 내어놓으며 함께 연합하여 동역했던 협력의 모습을 봅니다.
세워주고 칭찬하며 격려함을 통해 힘이 되게 함께 움직였던 격려의 원칙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 거룩한 팀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팀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가운데 오늘 모범의 원칙, 먼저 리더가 그렇게 헌신하며 드려지는 삶의 모습, 협력의 원칙, 그렇게 내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협력의 원칙, 서로를 향해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는 격려의 원칙,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런 위대한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부흥의 역사, 하나님 위대한 팀워크를 향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범의 원칙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하며 동역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주신 격려의 원칙대로 세우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힘이 되어 함께 시너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둡고 힘든 이 때를 지나며 하나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꿈을 꾸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향해 모범의 원칙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협력의 원칙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의 원칙 그렇게 세우며 칭찬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부흥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의 장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그렇게 거룩한 팀워크를 향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